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진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께 순종하며 또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진화론에서 생각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낮은 대로 흘러가니까 누가 뭐 이렇게 뭐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오늘 이거 말씀에서도 7절 보려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주님이 어떤 날을 세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을 뽑을 때도 있고 어떤 날을 멸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사람이 일어나면 쓰고 또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멸망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의 집에 한번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면 이제 진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 집에 가면 거기에 이제 여기 물레 같은 비싼 걸 이제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빚습니다.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접시 모양 만들기도 하고 이제 발로 이제 판을 돌려가지고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주걱이나 이런 걸로 폼을 잡고 이제 접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화병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에서 만듭니다. 그 주인이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겨가지고 밟아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의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를 왜 보여주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망한다. 이스라엘 망한다. 그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무슨 저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느냐. 왜냐면 지금 이때가 그래도 뭐 좀 나은 시기였고 처음 예언할 때. 지금 좋을 때 막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잘 살고 뭐 좋았는데 우리나라가 20년이 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면 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우리나라를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왜 없어지느냐, 우리나라가 왜 죽느냐, 우리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한번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 토기장이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부숴버리고 다시 이겨가지고 세우는 것을 못 세우겠느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5년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많이 죽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끝나면서 생긴 뭐냐면
수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나 뭐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나 또 남미에 있는 엄청난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나라가 생겼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우리가 독립을 했거든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뺏겼는데 다시 되찾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 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대로 격상하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식민지로 있었어요. 영국의 식민지, 독일 식민지, 네덜란드 식민지, 미국 식민지, 뭐 정말 그런 큰 나라들이 다 쓰이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뺏어가고 또 노예를 삼고 그랬는데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다 했어요. 이렇게 무너지거나 세우거나 일으키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 토기장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신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주인이 먼 타고 가면서 맡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기준이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기준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네? 주인. 일 잘했어요? 똑똑했어? 아니에요. 주인이 그냥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식, 주인의 뜻,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주소니까 받은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나는 왜 적게 받았냐? 그렇게 얘기할 그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칭찬받으면 몇 달란트 되겠습니까? 2달. 하나가 2개. 2달란트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IQ 검사를 해가지고 150 넘고 아주 어릴 때 천재 후재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재고 후재고 막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더 애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그가 좋은 수익을 받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쁜 데서 사기치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똑똑하니까 그냥 보면서 안 외워주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좋은 데 안 쓰고 중요한 데 안 쓰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는데 그런 데만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재능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사용 못한 거예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수재라 그러고 한국 과학에 이걸 알 수 있다 그러고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데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 못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 5달란트를 더 줄 수 있어요. 아마 2달란트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될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뺏길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10달란트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뺏기고 1달란트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뽑아서 내가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옮겨 심어 바빌론 옮겨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결케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다니엘이라든지 또 여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익혀내면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사람들은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식민지의 노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든지 혹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든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오히려 더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지방 장관이 되어지고 또 왕에게 제국의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권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부상승리했지만 그러나 포로를 끌려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있는데 그 전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돌아다녔어요. 저기 누구는 이제 성경 두루마리 창시를 가지고 있고 저 마산에 있는 사람은 신명기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글자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한자를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가죽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 작업하기도 그렇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함부로 소유할 수 없어요. 제사장만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했다, 우리가 식민자 되었다,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키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뽑거나 내가 그를 세우거나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1년 동안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 가다면 다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가면 뭐하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가냐? 남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당의 이익만 생각하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 집은 어떤 집이야? 싸우는 집을 제거합니다.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는 매일마다 싸웁니다. 그 집안은,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은 뭐예요? 후 불면 날아버리는 거예요. 소만 되면 붙잡아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집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막 원수돼버리고 막 칼불이 나고, 그래 되면 누가 말할 것 없이 그냥 저 집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정당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당의 어떤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정권만 찾으려고 그러고 정권을 주받자 정권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서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것들 싸우는구나, 저것들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저리에 전쟁을 해놓고 싸울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우리가 원치 않고 주변에서 업신여기는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냐면 여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저것들은 별로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6개월짜리 왕이 있었어요. 3개월짜리 왕이 있었어요. 6개월짜리 왕이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여유가, 그러고 나면 또 암살당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왕을 암살을 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저쪽 나라 편을 들어가지고 저쪽 나라 사람들이 되어서 이쪽에 있는 반대파를 죽이고,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나왔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중국이 명나라가 나왔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찢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운명을 일본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너희를 회개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게 합니다. 이 나라를 멸하고 새롭게 다시 바벨론 옮겨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내가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너희에게 다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 말하지만 토기장에 비해서 그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이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만들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계 정세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옛날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어요.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뭐 50년, 100년 만에 바뀌고 요즘은 2, 3년, 5년 만에 후딱 바뀌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인가요?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한, 미, 일, 3세 나라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뭉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미국이 세력 뭉치면 이쪽에는 누가 뭉치겠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뭉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리 통일의 그걸 결정한 나라들이 미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유엔군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들 다스리고 있거든요. 통일을 얘기하면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결정하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판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엔군이 북한과 상대해서 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세우고자 하고 이 나라를 복을 주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이가 안 됐다 싶으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촛대를 다른 곳 옮겼다. 한국, 중국, 한국, 미국, 일본에 계속 살았는데 근데 중국이 시장이 없어져버리고 소련 시장이 없어져버리고 북한과 더 극하게 대치하면 그러면 우리들 운명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면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얘기한대요.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한국군이 대만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할 때 일본에 있는 미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미군, 이 미군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끔 하는데, 그런데 일본은 가만히 생각하기에 우리는 군대가 없는데, 일본은 군대가 없습니다. 누가 군대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50만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한국에 있는 50만 군대를 중국과 대만전에 끼워 넣을까? 자기들이 피를 안 흘리고 누가 피를 흘린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들어가면 바이든 대통령 주한 미군이 가면 한국도 따라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군인도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한테 야 내가 대만 칠 때 중국 북한 너희가 포를 몇 번만 쏴라 섬에다가 그럼 한국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불이 떨어지는데 폭탄 떨어지는데 외국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참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뽑아버리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날을 다시 심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 만일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이 되어서 내가 다시 돌이키겠고
만약 그들이 나보게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그 복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다시 돌이키겠다.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도 하고 나를 허물기도 하고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인생을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또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우면 반드시 거기에서 손해보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이익 보는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제일 덕을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뭐 폴란드라든지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들도 무기가 필요하니까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놨잖아요.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포탄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쓰려고 하는데 일단 뭡니까? 팔고 만들어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시장들이 넓어졌어요. 좋아지는 겁니다. 또 이제 재건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 건설 이런 것들이 또 좋아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작정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께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게 하려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나라를 사랑하자. 그러면 한쪽 애들은 좋아하고 한쪽 애들은 싫어해요. 이 유승도 좋아하냐? 그러면 막 싸움이 날 거예요. 뭐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 땅에 수립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정결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하고 서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자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교회에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학교에서 못하고요. 뭐 근처에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데가 없어요. 다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권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정결하게 하고 그릇이 분미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거 하나님이시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키웠느냐,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며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내가 저렇게 만들어도 내가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이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과 재앙과 환난과 꼬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